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도 또 잘 지냈죠? 추석도 있었는데 선생님은 이번 한 주는 진짜 빨리 돌아온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10월 달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오늘 10월 4일 주일 예배 시작할게요. 우리 이제 10월 달이니까 또 그 요절이 새로 왔겠죠? 자, 요절이 화면에 띄어지면 주소부터 읽고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손 모으고. 우리 아까 선생님이 일어나라고 했나요? 일어났겠죠? 지금 말할 때 일어나세요. 자, 손 모으고 사도신경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추석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추석은 많이 이동하지 말고 보내라고 했는데 이동하지 않고 집에서 많이 먹어서 살만 쪘을까? 건강하게 살쪘으면 괜찮아요? 자, 그 찐 살들을 날려버립시다. 축복함으로 우리 친구들과 보이진 않지만 서로 사랑을 나눠요.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는 귀한 주일 되길 바라요. 우리가 그 명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거룩하게 자녀답게 잘 살았나 몰라요. 그죠? 잘 살았든지 잘 못 살았든지 조금만 잘 살았든지 그래도 앞으로 우리는 좀씩 전진해요. 거룩하게 잘 살아보겠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은 뭘까? 주의 자녀
또 우리 평생에 그렇게 살기로 많이 했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자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하면 더더 감사할 거예요. 그죠? 네.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제자리에 선택했어요. 선생님이 제일 참 좋아하는 찬양 선택했어요. 우리 정말로 항상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또 선생님이 아는 많은 분들에게 그런 말 잘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내 마음 뜻과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어요. 자, 다 같이 씩씩하게 율동 준비 한번 하고 선택했어요. 합시다. 자, 다 같이 율동 준비! 할렐루야!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윤영관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주의를 허락하시고 각 처소에서 한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신 것,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천국의 영생을 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난 모습을 뒤돌아보면 감히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없는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아왔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미련한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세요.
지금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이런 질병이 생겼는데 반성하지 못하고 남 탓을 하거나 심지어는 하나님을 욕하기까지 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는 그 속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해주세요. 사람의 악함까지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약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의 크신 날개를 펼치사 그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해외에서 고립된 선교사님들과 월세를 걱정해야 하는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 무엇보다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더욱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이제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마음판에 새기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음을 다해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크신 은혜를 내려주세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를 위해 중보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이 한 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네.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효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효도. 부모님께 이렇게 잘하는 것, 공경하고 잘 섬기는 것을 효도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의 몸의 모든 부분, 머리끝부터 발끝, 머리카락, 손톱, 발톱 할 것 없이 모두 부모님께 받았기 때문에 상하지 않게 하는 것,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효도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옛날 선비들 보면은 막 머리가 남잔데도 길어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묶어매고 그렇게 갓쓰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죠. 손톱, 발톱은 어떻게 했냐? 손톱은 잘라야 되잖아요. 너무 길어지면 생활할 수가 없잖아요. 손톱, 발톱은 잘라서 모아뒀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 효도를 막 강조하는 사람들은 손톱, 발톱을 잘라서 모아놨다가 나중에 죽을 때 무덤에 같이 묻었다고 해요.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몸을 소중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몸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효도의 시작.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내 몸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부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세상 사람들, 특별히 이렇게 유교를 따르는 사람들도 비록 내 몸뚱아리, 자신의 몸이지만 제멋대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이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가지면서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몸을 소중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몸을 건강하게, 그리고 잘 갈고 닦아서 훌륭한 사람이 되면 저 아들은 부모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따랐던 이렇게 몸을 소중히 여기는 이런 모습을 사실 이 로마 사람들은 좀 찾아보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특히 하나님께 이 예배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구약의 제사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우리가 지금처럼 드리는 이 예배를 헷갈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구약의 제사는 어떻게 드리면 됐냐면 1년에 몇 번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절기에 가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1년에 몇 번 이렇게 드리면 되는 것이었죠.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랑 신약의 예배를 헷갈리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냥 구약에서처럼 예배,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나는 하나님께 할 일 다 했어 하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단지 몇 번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했던 구약시대에서처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신약시대에도 그냥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것으로 알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셨죠. 더 이상 우리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잡을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완전한 제물로서 하나님께 완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 구약의 제사처럼 신약의 예배를 이렇게 혼란스러워하고 그 깊은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있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아마 이 말을 들은 성도들은 놀랐을 거예요. 아니, 우리 몸을 드리라뇨. 왜냐면 구약의 제사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구약에선 제물을 어떻게 드리나요? 제물을 죽이고 각을 떠서 피를 흘리고 그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우리 몸을 드리라뇨. 우리 보고 죽으라는 말씀인가요? 이렇게 혼란스러웠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덧붙여서 얘기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내가 좋아하는 것 주나요? 이 선물을 받는 사람이 좋아할까를 고민하는 거죠. 여러분들 달란트 시장할 때 전도사님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 사주면 여러분들 좋을까요? 전도사님 막 이렇게 만년필 이런 거 펜, 잘 나오는 펜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이런 거 사주면 여러분들 그거 받고서 뭐라고 하겠어요? 1년 동안 달란트 열심히 모았는데 이런 펜이나 주다니 내년엔 달란트 안 모아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물론 펜 좋아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 선물을 줄 때는 그 받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으로 선물을 줍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린다고 할 때는 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의 몸을 사용해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자,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무슨 방법이 있을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방법입니다. 십계명을 2개로 예수님께서 요약해 주셨습니다.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몸을 사용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몸을 사용해야 된다고 먼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래서 두 번째는 바로 산 제물입니다. 산은 무슨 말일까요? 산 높은 산일까요? 그럼 내가 돈 주고 산 걸까요? 아니에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구약의 제사처럼 이 동물을 잡아서 죽여서 드리는 그렇게 일회성 한 번 드리는 그러한 제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지금도 살아있죠 여러분? 옛날에도 살아있었죠?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있죠?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살아있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인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인생 자체, 우리의 삶 그 자체를 하나님께 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몸을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렇게 살아있는, 그런데 그냥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있는 거냐면 바로 거룩하게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여러분, 거룩한이라는 단어는 참 어렵죠. 거룩한 이렇게 근엄하고 뭔가 경건해 보이고 이런 게 거룩한 걸까요? 거룩한이라는 말은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말씀에서 배웠던 구별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구별. 그래서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구별했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구별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뭐 이렇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죠. 우리가 이 거룩한, 이 구별된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제물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들. 구약의 제사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들. 자, 구약의 제사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나요? 막 다리도 좀 절고 막 털도 좀 숭숭 빠지고 좀 병들어가지고 시장에 내다 놓으면 아무도 안 사갈 것 같으니까 그걸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 어차피 안 팔릴 거 하나님께나 드리자 하고서 이렇게 드리는 걸까요? 어떤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죠? 고르고 고른 제물. 태어났을 때부터 보는 거예요. 이 양은 새하얗고 건강하고 이쁘네. 태어났을 때부터 구별합니다. 이건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고서 잘 키웁니다. 먹을 것도 먼저 주고 이쁘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잘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해서 키운 그 양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제물로 바치는 게 바로 구별하는 것이고,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구별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도 같은 의미예요. 우리의 삶에서 다른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구별되어 있는 모습으로, 특별히 이 거룩은 죄를 의미합니다. 죄로부터의 구별을 의미하는데, 죄를 짓지 않고 또 세상의 방법들을 쫓아가지 않고 또 죄를 짓더라도 빨리 회개하고 다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거룩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아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던 성도들이 착각했던 것처럼, 구약의 제사랑 신약의 예배가 뭐가 다르지? 우리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께 다 드린 거 아닌가? 헌금도 드렸는데, 기도도 했는데, 찬양도 했는데, 주일날 이렇게 쉬고 싶은데 내가 일어나서 유튜브 채널 틀어가지고 찾아가지고 이렇게 말씀도 듣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렸는데, 나 하나님께 다 했는데
하고서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는 막 세상 사람들처럼 저 놈이 나를 속여? 나도 저놈 속여서 빼앗아야지 하면서 500원짜리인데 600원이라고 속여서 팔고, 막 약한 사람 거 교묘하게 이렇게 야 그거 주면 내가 더 좋은 게 줄게 하면서 속여서 빼앗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때리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서 나의 삶 전체를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 드리지 않을 때에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린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주일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하지만 여러분 월화수목금토 어떻게 살아가나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했으니까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리고서 이제 월요일 됐어요. 월요일 하나님은 생각하지도 않고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때때로 거짓말도 하고 나쁜 생각, 나쁜 마음도 먹으면서 또 때때로 친구들과 싸우고 밀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막 아둥바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물며 주일은 어떤가요? 여러분들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영상 틀기 전에는 뭐 했어요? 그리고 이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 뭐 할 거예요? 어떻게 살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단시간, 짧은 시간, 1시간 정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이 로마 사람들이 착각했던 것처럼 난 하나님께 다 했는데 뭘 더 해야 되지?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착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는 뭐죠? 그러므로 무슨 말입니까? 좀 풀어서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도 어려운가요? 뭐가 있을까요? 쉬운 말은 그렇기 때문에. 뭐가 그렇기 때문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제발 내 말 좀 듣고 정신 좀 차려 이것들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주일에 예배하는 것만 예배가 아니야. 진정한 예배는 그렇게 하나님께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운 것처럼 너희들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야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나타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랑하는데요? 하면서 거짓말하고 친구 괴롭히고 엄마 말씀 안 듣고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그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이 행동, 이 행실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이 육적인 예배가 영적인 예배라니요. 무슨 말일까요? 영적인 예배. 이 영적인 예배라는 말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라는 의미예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는 무엇일까요? 신기하게도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예배이다. 그냥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은 어떠했나요? 전사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 예배 1시간 이렇게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하나님께 예배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었나요? 때때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마음은 일주일 내내 하나님 묵상하면서 살고 싶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죄로 가득 차서 그러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은 또한 없었나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제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은 무엇을 할 거예요? 엄마 나 예배했으니까 유튜브 보여줘 할 건가요? 아니면 엄마 나 예배했으니까 게임 시켜줘 할 건가요? 한번 우리의 삶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과 눈에 보이는 행동, 실천은 한 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몸의 예배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믿음과 우리 육신의 실천이 합쳐질 때 비로소 진정한 한 몸이고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는 이렇게 설교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배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살아있는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유튜브 틀고 게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뭐 고민해도 좀 이따 게임 하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고민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도 한번 해보고,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고 어떻게 삶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까요? 하고 고민하는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신의 욕망과 욕심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을 마음속 깊이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의 일평생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찬양하겠습니다. 내
맞이한대.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애도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